북쪽과 서쪽으로 바닷가를 따른 유럽. 그 바다는 지중해도 있지만 흑해와 카스피해가 더 중요한 바다예요.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고 섬들로 갔습니다. 야완, 드단, 이게 전부 지중해에 있는 섬들입니다. 야완은 그리스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셈족은 동쪽으로 해서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인데 그 세 대륙이 사실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땅으로 연결됐으면 이집트에서 자동차 타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터키 앞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조금 있지만 그걸로 위로 싹 돌아가면 바다 안 건너도 흑해 옆으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고, 이 세 대륙이 각각 한 대륙에 셈족, 함족, 야벳 족속이 퍼져서 세 대륙을 땅을 덮은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로. 아멘 합시다.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근데 동방은 무조건 아시아란 말이지. 아멘. 아시아에서 땅 끝이면 우리 민족이 저 아라라 산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알이랑입니다. 아리랑이 아니고 알이랑 고개를 넘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고 또 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계속 가고, 아니 좀 멈추시지 왜 계속 가나. 여러분 요즘 이제 중국, 일본 막 러시아한테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요,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단군 할아버지가 땅을 잘못 잡았다고. 왜 이렇게 독한 적들 많은 강대국 사이에다가 땅을 잡았다고.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셨다고.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 잡으셨어요. 중국, 러시아 다 쳐들어와라 이놈들아. 일본 쳐들어와라. 여러분 강한 놈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다 보니까 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중국을 상대로 740번 전쟁을 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만 아니라 몽골도 오고 거란도 오고 여진도 오고 돌궐도 오고 흔적도 오고 원놈들은 다 왔어요. 그래도 끝까지 싸워갖고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끝까지 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끝까지 있다 보니까 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또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할 수 없는 고초와 정말 20세기의 황당한 그런 고난들을 한국 민족이 견디고 또 견디고 지금도 분단이 아픈 가운데서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한국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이 주로 겸손했을 것 같아, 교만했을 것 같아. 우리 민족성이 겸손했을 것 같아, 교만했을 것 같아.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당태족의 눈가리를 확 쏴버리고 그런 나라가 거란족을 박살내서 나라를 망하는 거. 여러분 몽골의 침략을 60년 동안 싸워낸 나라예요. 전 세계 3년 버틴 나라가 없습니다. 3년 버틴 나라가 하나 없는데 60년 동안 몽골군과 항전한다. 교만했을 것 같아요? 겸손했을 것 같아요? 집불도 없어도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지잘난 못하다고 사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20세기에 해도 너무하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낮아지게. 이제는 예수 복음 들고 사랑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온 세상 민족을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는 그런 DNA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동방일 뿐만 아니라 동방의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다. 41장 2절 이사야서입니다. 4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중요한 게 2절이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며 그로 왕들을 치게 하되 그
그들로 그의 화에 불단 쪽입니다. 46장 11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저에게 오신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요 절을 딱 읽으면서 제가요 5분 전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도 50년 전 걸 잘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네, 이름도 아는데 여러분께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46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는 옛 정기를 기록하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이 이게 뭐야?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너희에게 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일어날 일을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몇천 년 전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게 에스타블리시 하신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11절이죠.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아까는 땅끝에서부터 이번엔 먼 나라에서. 여러분 중동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에서 이스라엘 있는 데는 근동이라고 해요. 니어 이스트라고 해요. 사우디나 이쪽으로 넘으면 중동, 미들 이스트라고 해요. 거기서 좀 넘으면 이스트라고 해요. 근데 한국은 뭐라고 해요? 극동, 파 이스트라고 해요. 동쪽 중에서 제일 동쪽. 그래서 파 이스트, 그게 극동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극동 방송, 극동 목적, 그게 파 이스트라고 해요. 동쪽의 제일 끝. 어디서부터, 중심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제일 먼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본다니까. Near East, Middle East, East, Far East. Far East는 한국, 중국 쪽 끝, 일본 여기에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게 한국이라고 그 강사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한국. 근데 제가 3학년 때가 73년도예요. 4학년이 74년도에 제 생각에 3학년 때. 그때 한국의 GDP가 한 1,000불쯤 그 강사, 본강사 목사님 그 말할 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무슨 한국의 독수리, 무슨 참새도 안 믿는구나. 온 세상 나라들한테 짓밟히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필리핀 대통령이 박정희 같은 저 가난한 나라에 저 거지 새끼가 와서 야 저기 호텔도 제일 싸구려 줘라 이러던 그게 그때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거지라고 온 세상, 아니 실제로 진짜 세상의 거지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황당한 해석을 하니까 아멘이 나왔겠어요 안 맞겠어요? 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근데 50년이 지났잖아요. 47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네요. 73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에코잉 하는 거예요. 리밍 하는 거예요. 지금 20세기에 있었던 어떤 한국 민족의 순환과 고난보다 고통보다 지금 21세기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위험하고 이 일이 잘못되면 정말 한국 민족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수렁으로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겨내면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면 한국 민족은 미국이 절대로 가장 의존하고 친하고 같이 가자고 너희와 우리는 운명을 걸고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우고 북한과 싸우는데 너희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완전히 격상되는 시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왜? 러시아가 지금 무너져. 시리아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리아의 오일을 유전을 러시아가 그걸 거기서 기름을 파내면서 시리아한테 조금 던져주고 그 이익은 거의 다 러시아가 갖고 와서 그 돈은 러시아 국고로 들어간 게 푸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 푸틴의 거기가 비자금 숨겨놓은 거지. 그럴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나서 아프리카로 그때까지는 비행기들이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지금 러시아 용병 집단들이 가서 막 거기다 군수품도 가지고 병력도 가는데 부상자도 싣고 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글로 비행기가 못 지나가잖아요. 우크라이나로 못 지나가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생기니까 옛날보다 훨씬 돌아가다 보니까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한 번에 못 가. 그래서 한 번에 못 가는 그 러시아 군용기들이 어디 가서 기름을 넣고 어디 가서 정비를 하고 계속 갈게요? 시리아입니다. 그걸 뺏겼어요 지금. 한마디로 러시아는 못했다? 중동에서 퇴출? 아프리카에서 퇴출? 아프리카에서는 금과 다이아몬드와 구리와 니켈을 퍼왔고요. 시리아에서는 기름을 퍼왔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날아갑니다. 러시아는 이제 금방 무너집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북한은 버텨낼 재간이죠. 중국에서 곡물을 받아서 바쳤고 러시아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기름을 지난 50년 동안 받아서 버팁니다. 이 두 가지가 끊어지면 북한은 6개월 안에 파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디로 갈까? 트럼프 형님 정은이가 그때 우리 하노이에서 만나서 쌀국수 같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님? 나 좀 봐주세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정은이를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너 좀 나가라. 그리고 북한이 열려서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은 이런 기분 좋은 꿈을 요새 꾸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북이 통일되면 복음 통일되면 경제적인 효과, 정치적인 효과 뭐 이런 거 제껴놓고 남한의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 방만해지고 너무 나약해져갖고 제가 말씀드린 한동대에서 1,500명을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선교대회라고 이렇게 귀한 강사님들 말씀도 듣고 도전도 받고 간증도 들었으니까 선교지로 헌신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명이 들었어요. 300명당 1명 들었어요. 지금 그게 한국에 걔네들이 전부 지뢰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고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찬양 때 리더 한다는 애들만 거기 온 거예요. 1,500명 중에 5명이 제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보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의 모습.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받은 건 오래전에 받았는데 주님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어차피 그냥 그동안 목숨 걸고 밥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애들 복음이 들어가. 야 너희들 저쪽 이란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사우디도 들어가서 어차피 그동안도 목숨 걸고 살았는데 뭐 강냉이 훔치다 잡히면 감방에 가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라. 그 일을 남한의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가 돕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한의 애들이 다 썩었다는 게 대부분이 썩어서 너무 적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래도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디아스포라가 그 이민교회가 함께 가서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에서 도망 나온 그 보이부 중령이 하셨던 분이 심주일 목사님이라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누가 성경책을 줘갖고 자기가 그런 검열하는 성경책인데 이불 쓰고 멀리 읽었대. 이불 속에서 성경을 14번 읽었는데 14번 읽고 깨달았대.
이 주체사상은 성경에 훔쳐갖고 그래서 남한에 탈출하자마자 제일 먼저 쓴 책이 주체사상은 성경에 훔쳤다라는 게 책 제목이에요. 하필이면 우리 장인어른 사시는 집에서 5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부천에 가면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 박경원 집사님도 하시고 그분 책까지 번역해 주셨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납니다. 그럽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체사상을 배운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서 훔쳐나온 줄 몰라서 주체사상을 반대했는데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단어만 바꿔주면요, 쏙쏙 들어와요. 주체사상을 달달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온 세상에 흩어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중남미도 있고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옛날 소련 연방,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뭐부터 세우더라? 중국 사람들? 옛날엔 일본 사람들은 전자제품 회사들인데 이제 그건 없어졌고. 디아스포라. 외국에 가서 사업이나 이민족 사이에서 고향을 그리고 타양 사이에 할 일을 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복음화 다시 예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전달이 훨씬 기뻐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서 피를 흘렸던 이 나라에서 이제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게 빚 갚는 거거든요. 빚 갚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 돼요. 복음을 들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시기에 맞춰서 온 세상에 예수님 재림을 알립니다. 인도에서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로 무슨 노벨상이든지 아시아 191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인도의 시인 타고르입니다. 그 타고르가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툭하면 일본을 왔는데 와갖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쳐들어가는 거고 일본에 와서 그 노벨상 받은 세계적인 문인이 일본 사람들에서 중국과 조선을 저렇게 괴롭히는 너희들 조심해라. 그러다 너희들 아주 그냥 후회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을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일본에 왔는데 한국 유학생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동아일보를 창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시아인 최초의 대문호를 만나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근데 막 한일 합방되고 3.1 운동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 민족의 가장 어두운 때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그 좋은 문필로 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 사람이 시를 써줍니다. 그 시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시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 그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게 그 사람이 써준 시예요. 그런데 이 시보다 훨씬 전에 써준 시가 있었어요. 이거는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노트에다 찍찍 써준 시래요. 정식으로 써준 시가 뭐냐면 패자예요. 패자는 패배한 defeated 된 사람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읊었어요. 임께서 내게 피난의 길가에 서서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비밀리에 구원하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민족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녀는 검은 면사포를 쓰고 사람들보다 여러분 면사포가 검은 면사포 봤어요? 면사포는 하얗잖아. 지금 왜 검은 면사포를 썼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애통의 시간에 들어가요. 그녀 가슴에 꽂힌 보석을 어둠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버림받고 불 켜진 램프와
이슬 젖은 꽃을 들고 있는 성스러운 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뜨고 고요히 침묵 속에 머무릅니다. 그녀의 고향에선 바람 따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그러나 별들은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고달픔으로 상기되었으나 사랑이 넘치는 방에 문이 열리고 임께서 부르시는 이 임이 누구예요? 이 사람의 원문을 영어로 썼는데 master, 그 다음에 나중에 god이라고, 한국말로 임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들을 신하들이 임이라고 부른 거 아시죠? 한국 옛날 사람들이 임금을 임이라고 해요. 임양한 일편다시, 그 임이 누구냔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 원문에는 Master 혹은 God이라고 썼는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임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방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께서 부르십니다. 어둠의 심장이 이제 곧 다가올 임과의 만날 약속의 경외심에 떨려 두근거립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정식으로 한국 민족을 위하여 시를 하나 써준 패자의 노래. 패자는 뭐예요? 지금 일본에게 짓밟혀서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겨 패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부를 부르신 입맞춰 당신을 노래 부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 일본에 갔는데 또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귀찮아서 짧게 써준 게 아까 읽어드린 동방의 등불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 그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이게 언제 썼냐면 1929년에 썼어요. 아까 패자의 노래는 1916년에 썼어요. 한국민족 최악의 상황,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 신음하는, 희망도 없고 살 길도 없는 그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한국민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힌두교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인도 사람이야. 근데 무슨 이사야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동방의 등불.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그냥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여태까지 이런 경제 기적 날라가는 그게 아니고 그 경제 기적도 온 세상에 K-팝 문화가 온 세상을 덮어서 불닭볶음면을 중국놈도 만들고 인도네시아도 만들고 거기 전부 한국이죠. 불닭볶음면이 중국 회사가 만들어도 한국말로 불닭볶음면, 인도네시아가 만든 불닭볶음면, 일본에서 만들어도 불닭볶음면, 이런 분들이 전부 한글로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 거 아닌 게 더 많아요. 농심상표를 고객하십시오. 온 세계가 한국의 라면을 지네 것처럼 한국말을 붙여서 만들어낸 이 시대.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이런 일이 올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파트 세상에 이게 무슨 노래야. 난 도대체 이 아파트가 뭔가 그랬어요. 몇십 년 뒤에 윤수일 아저씨가 부른 게 막 지금 몇십 년 만에 다시 나와서 막 온 세계를 흐트려 막 그게 뭐 노래 아파트.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면 무조건 휩쓸어.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하필이면 인류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영적 대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인류 모든 어떤 전쟁보다도 살벌하고 크고 인류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이 시점에 한국 민족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동방 박사가 들어갔어요. 유대인이 왕이 베들레헴에 있다. 미가서 5장 말씀을 갔더니 거기 아기 예수가 계셨어요. 별이 거기까지 인도하니까 끌고 가서 딱 멈췄어요. 저분이구나. 그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인 걸 아는 사람은 마리아, 들판에 먹잖아요. 요셉도 몰랐을 것 같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었을 것 같아. 4개월 전에 떠났고 그 길고 지루한 여행 끝에 자기네들의 믿음 따라서 확신하고 왔던, 기대하고 왔던 그들이 거기 딱 누워 계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절하고 그 예고를 드립니다. 그들은 4개월을 또다시 침 뱉는 낙타와 싸워가면서 돌아가서 그 도시 이름 제가 계속 생각해요. 나중에 가고 싶죠. 우르미에라는 도시까지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 한국말로 배화교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땅에요, 그 아제르바이잔 쪽에 유전이 많은데 그 유전은요 파야나무 유전이고 웅덩이처럼 기름이 괴어 있어서 아무데나 불이 붙으면 그놈의 불이 절대로 안 꺼졌어요. 그 나라 전체, 페르시아 제일 북쪽, 이란의 제일 북쪽에 아제르바이잔 쪽에는요 그냥 가는 데마다 땅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화교라는 거예요. 불을 숭상하는 교가 생겼어요. 그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였습니다. 그게 본산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그 동방박사 무덤교회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뭐냐면 이 박사들도 원래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별 따라 유대까지 갔다가 돌아오더니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별을 보고 갑시다. 우리 주 예수님 아침에 밝은 새벽 모닝스타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가서 지금까지 동방박사 꿈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지시하시니 헤롯에게로 가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무릎 위로 내뺐더라. 헤롯이 속은 걸 알고 얼마나 분한지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였던 사내를 다 죽였다.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할렐루야 태어나신 아기 예수 한 번 없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기 고향 땅에 복음을 들고 돌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